오늘은 십계명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한 몸 이루기를 힘쓰라, 한 몸 이루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문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대중문화라고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MZ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MZ문화라고 하면 1981년생부터 2010년생 그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 행동습관, 사고방식 그 모두를 총망라한 개념이 MZ문화입니다. MZ문화.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것을 MZ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걸 넘어서서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에 속해져 가지고 그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종속되어져서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단적인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사랑의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죠?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주일학교니 뭐니 하면서 같이 세대가 다 찢어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해서 모입니다. 저희가 나누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대가 드리는 겁니다. 이 문화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불편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떠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훈련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어른들이 그것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걸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온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택하여 우리 교회의 문화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속하는 순간부터 그 문화에 뭐가 될까요? 종속적이게 됩니다.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가고 어떠한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향유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를 내가 이게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맞고 같고 그런 고민하는 시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문화에 종속되어져서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문화에 반하여서 스스로 반항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MZ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SNS를 통해서 학습한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이기까지 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선택을 받은 문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 문화를 그냥 나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택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화가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온 세대 연합 예배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문화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냥 행동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인 변화로 간다는 것을 제가 방금 첫 문장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보고 배우며 따라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질문은 어떤 문화를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갈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수용할 것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를 선택하고 어떤 문화에 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개별 교회의 문화도 예외는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문화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향유하다 보면 문화에 속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같은 언어 습관, 행동 습관을 따라하다 보면 어떤 게 가지게 되냐면 특정한 사고방식과 특정한 도덕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고방식과 특정한 도덕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이것을 통과하는데 결사 반대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가정의 문화가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고 해교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정 문화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반성경적인 성문화와 가정 문화를 보고 배우며 자라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NS에서 논란이 됐었던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서에 나온 성에 대한 정의를 보면 생물학적 성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회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을 그 단락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교육의 문화 자체가 이미 공교육 안에서도 성경을 반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반하게 계속해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가정의 문화가 남자가 아내가 되고 또 여성이 남편이 되는 그런 가정 문화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반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하다? 틀릴 수도 있다. 혹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고방식과 도덕체계를, 도덕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덕교과서 펴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아닌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이루는 건 허용해 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반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현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어떤 문화를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느냐가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윤리잔을 통해서 복인이라고 하는 춤의 장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복인이라고 하는 춤의 연원이 사람들이 그냥 결과물만 보고 나면 그냥 춤선이 아름답고 참 수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태동된 역사를 보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복인이라는 춤을 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적인 춤인데 그 여성을 춤을 따라하기 위해서 남성에게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백이 좀 받아들여져야 이 춤을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인이라는 춤을 자연스럽게 추고 그 문화를 향유하고 그걸 보다 보면 그 안에 담겨진 사고방식과 도덕의식들을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힙합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힙합은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과 도덕방식이 없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좀 검증을 하고 본인의 장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면에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과 도덕의식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도 분별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든 좋은 문화를 경험시켜 주려고 우리가 학군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유학을 시키면서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의 좋은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좋은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7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이미 간통죄가 폐지됐고 또 지금 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 같은 성매매도 합법인 상황에서 그냥 음란한 문화를 그냥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냥 전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를 함께 참여하게 함을 통해서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계명은 그 반문화적인 이 세상에 가득한 그 문화에 대항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문화를 확산하고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계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음란한 성문화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을 명령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의 문화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도 그냥 육체적 살인 혹은 어떤 사람에게 비방하고 모욕하지 말라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가늠하지 말라도 동일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도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하신 질서를 망가뜨리니까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가져갈 때에 이 가늠하지 말라를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7계명을 깊이 묵상하여 내 삶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지난주처럼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6글자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 7계명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원어, 가늠이라고 하는 원어의 이면에 담겨있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에 결혼이라는 걸 제정하셨는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를 넘어서서 행하는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늠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가늠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성적인 질서인 이 결혼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두 남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허락하신 그 선을 넘어서서 중요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표출할 때 그것을 성경은 가늠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두 남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결혼을 살펴보려고 할 때 결혼이 제정된 본문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분명히 창세기 어디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결혼식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똑같이 인용하셔가지고 결혼 제도를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찾을 필요는 없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이 법을, 이 말씀을 통하여 결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결혼을 전제하여 이 본문을 해석하고 계시다는 걸 보면 주님께서 이 2장 24절을 통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선포하시는 걸 통해 결혼을 제정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런 선포, 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게 가정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결혼 제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한번 2장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땅의 먼지에서, 그러니까 흙의 먼지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조금 더 원문에 딱 살피면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어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방식대로 땅의 흙을 혹은 흙의 먼지를 잘 모아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굳이 취하셔가지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독특한 것은 아담이 생명이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흙을 빚으시고 나서 뭘 넣었습니까? 생기를 넣는데 하와에게는 생기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 때부터 한 몸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한 몸으로 지으셔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 그러면 왜 굳이 둘로 나누냐는 거예요. 굳이 왜 둘로 나눌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에 혼자서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하와를 그러니까 한 몸으로 짓고 끝내면 될 거를 둘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지을 때는 생기를 넣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라 흙의 먼지로 주조하셔가지고 생기를 넣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해석은 정말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었던 사랑과 연합과 관계를 누구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혼자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관계라는 것으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동물들처럼 그냥 보기 좋게 무언가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려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적으로 한 몸으로 지어놓고 한 영혼으로 지어놨는데 혼자 있으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사랑이라는 것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연합과 하나됨 맛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쁨이 있으시냐?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 세 분이 한 몸으로서 존재하심을 통해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관계로 하나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인간에게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한 몸으로 지으셨지만 그 가운데 하와를 그 한 몸에서 굳이 갈빗대를 목사님 왜 꼭 갈빗대여야 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다리뼈는 안 됩니까? 갈빗대가 가장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게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합의된 것이 있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분이 한 몸으로 존재할 때 세 분이 관계와 사랑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한 몸으로 지으셨고 그 한 몸에서 둘이 나오게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도 아무 계획과 생각 없이 하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 몸으로 지으시고 둘을 나누셨어요. 근데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둘로 나누셨지만 하나 되는 게 목적. 그 하나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풍성하게 누렸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뭐니까 땅땅 하면서 인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니네 결혼해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그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둘로 그냥 딱 지어놨으면 뭐 그런 그 존재적인 근거도 빈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로부터 하와를 지어서 원래 너희는 뭐였어? 한 몸이었어. 한 영이었어. 라고 하면서 결혼을 발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단순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 32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면 이제 그것을 그냥 우리들끼리 누리는, 그냥 저희 가정, 남자와 여자만 누리는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을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로 그것을 확장시켜 버리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는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결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말미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까지 분명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제정하셨던 그 결혼이라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이 뭘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이 남녀 관계를 통해, 이 부부 관계를 통해 장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쁨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만 그냥 창조 때 지으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기쁘고 즐거워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누리는 그 기쁨. 우리끼리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놀아봤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관계를 모형으로 해서, 예표로 해서 이제 향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누리게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룬 남녀 관계를 잘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결혼이라는 것이 참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 결혼을 해봐야만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풍성한 유익들을 더 실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있는 청년들 얼른 주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연합을 계획하시고 결혼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 뭐를 보여주시고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결혼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할까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간음이라는.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할 때에는 어떤 걸 말할까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간음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육체적인 부부관계도 말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간음을 행할 때도 간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셔서 누리게 하시는 충만한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연합도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배가 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남녀 관계가 하나 되게 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함을 통해서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충만케 하시죠. 그리고 그 열매로 어떤 것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고 이 땅에 충만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제 그거를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결혼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중요한 표현,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절은 이렇게 목적을 얘기하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가지고 가정에게 부여하신 목적, 바로 경건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나 보통 이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짐이고 무겁고 버거운 것이라 생각해서 안 하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 결혼은 원래 목적 자체가 남녀가 둘이서 함께 행복하고 즐거우라고 만든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궁극적 열매와 방향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뜻에 안 맞는 배우자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혼이라는 걸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부부관계를 만드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갈 때만 결혼 생활이 뭐 할까요? 순탄하게 되는 겁니다. 순탄 수준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무엇을,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과 연합과 관계를 맛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 이 목적은 경건한 다음 세대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경건한 세대가 어디로 갈까요? 가정, 학교, 일터 모든 곳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제 간음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 무엇을, 목적을 뭘로 만들어버리고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뭘 목적에 두는 것? 자신의 유익과 기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뀔 때, 그러니까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또 경험시켜 주시니까 성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맛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적인 관계를 육적으로도 가져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뭘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수단인데 그것을 목적 삼아서 이 세대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남녀의 관계가 어디로 갔을까요? 사망과 갈등과 분열과 끊어짐과 완전 생명 없음으로 가버리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분명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대들을 계속 양산하고 확장시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 거기에 더해 무엇도 성적인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목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관계를 목적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현대 세대의 딩크족이라고 있죠. 그죠?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둘 다 같이 돈 벌어서 자녀 없이 평생 살자 라고 하는 그런 딩크족도 등장을 하고 하면서 자녀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끊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해가지고 그 생산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수단을 뭘 허락하셨다고요? 성적인 관계의 기쁨도 허락하시고 우리 서로 교제하는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이 교제하는 기쁨과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 기쁨을 뭘로 삼아버리니까, 목적 삼아버리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저출산으로 가버리고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갈등하고 분열해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 이 성적인 욕구를 목적 삼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성적인 욕구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성적인 욕구는 본래 중립적입니다. 이 욕구라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욕심 혹은 정욕을 구분해야 됩니다. 욕구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욕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필요한 우리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최근에 제자훈련생 중에 한 명이 회사에서 저희가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죄악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로 인하여 내가 성취감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요, 실질적으로 회사 어떠한 공동체도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욕구 자체는 무엇일까요? 중립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욕구가 없이 가정 안에서 성생활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로 인하여 무엇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욕구 자체는 무엇일까요? 중립적인 거예요.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반대로 그 욕구를 어디로 향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욕적인 방향, 욕심으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간음이 되는 거고 6계명의 살인이 되는 거고 8계명의 도둑질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욕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반대로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게 하는 방향을 벗어나게 되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사망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인 욕구를 어디로 향하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성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향하다 보니 한 명의 이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 그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약이나 이러한 환각제들을 활용해서 그 건강을 망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를 가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가 본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잘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없을까 하다 찾아가는 것이 동성이고요. 그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동성애가 어디로 갈까요? 소아성애와 수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레위기에서 너가 오늘 최근에 이번 주에 읽었죠. 정해진 질서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걸 넘어서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동성애로 가고, 동성애 하지 말라. 근데 그거에서 더 넘어가서 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려면 소아성애까지는 성경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수간으로 가요. 동물과의 관계까지 간다는. 그래서 이거는 동성애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욕구를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간음의 한 종류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그 배경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욕심, 성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오시면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과제를 해야 돼서 읽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인사이트가 있고, 어떻게 사단 마귀가 헤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비렐름 나이히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에게서 이러한 영적인 전선을 구축해왔는지 나중에 좀 특강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한 도구로, 귀하다는 표현을 갖고 정말 악랄한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래 욕구는 중립적인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욕구를 뭘로 바꾼 것? 정욕이나 욕심으로 바꾼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욕구의 방향성이 바른 길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 이거를 명령하신 진짜 의도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을 보고 남성을 보고 내 이성을 보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님께서 혼내시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내 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거는 뭘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뭘 지적하시 정확하게 봐야 돼요.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품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욕을 품고 내 욕심과 정욕을 품고 가지고 다른 여성이나 이성을 남성을 바라보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행했고 그것을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간음하지 말라를 저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뭘 벗어났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의 분출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직격되죠. 나 떳떳해. 나 가정에서 외도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음욕을 품고 내게 허락하신, 내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 이성, 배우자에게 향하는 그 사랑을 다른 길로 향하여 성적인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무엇이다? 우리가 절대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욕구를 잘못 죄악시해버리면요. 누구로 가냐면 로마 가톨릭으로 가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부가 뭐 하지 못합니까? 독신해야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왜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성적인 방종으로 가면 안 되기도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욕구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 뜻대로 선용해서 그 복을 누려야지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서 그 욕구 자체를 금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것 또한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선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욕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표출하고 사용하는지는 하나님께 성경에 써놨으니까 우리는 결혼한 배우자에게 그 욕구를 표출하고 항해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서 날아드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이거 새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새가 머리카락 위에 둥지를 투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할 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투고 어떤 행동이나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성적인 욕구가 욕심으로 변절되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을 행할 때에 욕구가 욕심이 돼서 간음이라는 행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는지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엇과 대조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욕구를 내 욕심에다가 갖다 줘버려서 죄를 짓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무엇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의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분열되고 화탄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부모 없이 자라가야 되는 자녀들은 또 그것을 재생산하게 되고 또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서 엄청난 사망의 결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뭐처럼? 주님 뜻대로 뜨겁게 배우자를 사랑하여 간음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성경적 가정 안에서 나오는 자녀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듯이, 반대로 간음으로 인하여 죄가 장성하여 나온 그 사망의 열매인 자녀 세대도요, 똑같이 사단 마귀의 사망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음의 문제를 단순히 이거 하면 사회적으로 좀 지탄받고 무리를 일으키니까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낳는가 아니면 사망의 역사를 낳는가로 양분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육적인 관계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 누굴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부가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백성인 이 자리에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곁눈질하고 무엇하게 되면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면 교회는 뭐하지 않을까요? 부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생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참 안타까운 것은 회사 생활하면서 욕먹고 비판받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임직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걸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망의 열매가 그들을 통하여 일터로 흘러가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봐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게 돼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근데 사망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결코 다니지 않을 거야. 심지어 그런 말도 어저께 들었대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원래 비판적이지 않는데 저분 보면 너무나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우리가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뭐해요? 겸하여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바알에게, 아스타롯에게 섬겼어요. 목사님 저희는 바알과 아스타롯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무엇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하고 있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무엇이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멀리 보지 않습니다.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생명의 번성함과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녀 풍성하게 낳고 잘 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들이 5명을 낳고 7쌍둥이를 그렇게 낳더라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가 확장되는 겁니까? 사망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없는 겁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의 번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가 한 명이 나든 두 명이 나든 다섯 명이 나든 그 가정 안에 정말로 경건한 세대가 나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걸까요? 우리 부부는 뜨겁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도 분열하고 갈등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모습이었던 것처럼 흙의 먼지로 돌아가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육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육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녀 관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영적인 자녀들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조금 더 잘해줘야겠다.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좀 더 해줘야겠다. 그렇게 적용하면은 오늘 말씀은 반절도 안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적용으로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야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최근에 벚꽃 구경하자고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같이 가주는 게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 가정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루게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연결해서 보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내 권리도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물론 그것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벚꽃 구경 가주면 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줄게.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육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으려다가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남편도 아내도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흠모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를 경험해요. 뭐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말할 수 있고 분명히 우리는 자녀들이 풍성하게 낳았다고 하지만 추후에 결과로 그것이 입증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뤘다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경건한 주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망과 영적인 불임과 난임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남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한 몸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 이루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한 몸 이루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 건강한 가정의 문화 안에서 경건한 세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교육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중생시킬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새로운 생명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경건한 부부의 관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있는 문화 안에서 자녀들이 무엇에 더 가까워질까요? 거듭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세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부모,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육적으로 간음을 행한 부모를 보고 자라고 그 문화 안에서 자라간 세대는 신앙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희박하고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 순간 뭘 범하게 하는 걸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의지를 꺾어버림으로 영적인 간음 행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마디씩 배웠던 무엇이 가랑비에 젖었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청년이 되고 본인의 자유권이 세워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걸 볼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경건한 세대로 길러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서 나는 육체적으로 나는 외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뜨겁게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신앙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전도는 가서 예수 믿었죠? 영접기도 했죠? 이제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생명의 복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나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에 칭찬받고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쇠퇴기가 끝나고 부흥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가서 어떤 전도 방법이니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생육과 번성이 그리고 그 이어서 충만케 됨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나아가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첫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모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간음을 피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간음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실천적인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실천적인 세 가지 적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욕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까요? 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악시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거를 자리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 했습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가서 그 여성을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죠. 그 자리를 뭐 해버렸습니까?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용하셨던 거.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네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도 죄 지을 때만 하나씩 문자적으로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또는 20대 청년의 때에 그 성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 성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맞서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만한 곳을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서도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제 차 오른쪽 앞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태웠습니다. 차라리 택시비를 주고 타고 오라고 하지 절대 오른쪽에 안 태웠고요. 무조건 자매와 같이 가는 경우는 뒷자리 태우거나 혹은 간사님들이나 혹은 다른 형제들이 같이 태우면서 별도 그런 자리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저녁 9시가 되면 계속해서 통화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9시다 통화 끊자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런 자리들을 저 스스로는 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저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이 성욕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진 자리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그런 자리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에 눈이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다른 곳에 눈이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아름답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임을 매력 발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매력 발산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것을 그냥 잠자리 갖고 성관계하는 그것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곁눈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는 왜 그래? 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라는 거죠. 서로 사랑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이룰까요? 성화를 이루고 또 변화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정하신 질서 밖으로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안에서 향하게 하신 그 대상인 내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몸 되기를 힘써 묵상하시고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 되기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냥 부부가 여가 시간을 보낼 때 항상 영화 보러 다니고 항상 세상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딱 밖에서 보면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여가 생활과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한 몸 되는 것을 힘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너는 들어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도 나눠보고 서로의 죄도 고백하면 서로 품어주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 예배를 이루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제외하면 단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한 몸 되기를 힘쓰시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한 몸 되기를 힘쓰시기를 묵상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이 세 가지만이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간음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바라고 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몸 되기를, 한 몸을 이루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줄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한 몸을 이루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셨듯이 우리에게 이끌어오신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온 가정과 한국교회의 육적
영적 불임의 사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육과 번성, 충만과 통치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